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요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장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장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않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완악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동반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한 회개의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증한 것을 내 앞에서 버리고 나의 목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적 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기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가 진실되고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들의 신앙은 그저 외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짓되고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밭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비유하십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마음을 일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은 죄악된 환경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단단한 돌밭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일구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죄악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외형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참된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유다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합니다. 6절에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긴급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전쟁이 임박했을 때 성벽 위에 깃발을 세우거나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피난을 명령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 도피를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바벨론 군대를 숲속의 사자가 그 초장에서 나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표현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이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 일단 사냥감을 정하면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사자의 습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 또한 이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더 강하고 그 사자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었지만 지금 심판이 닥쳐오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속이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거짓 평안을 믿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 때로는 내가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의 탓을 하고 또한 상황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의한 삶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악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음을 씻으라. 단순한 죄의 고백을 넘어 완전히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서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이 이어집니다. 슬프고 슬프다 나는 마음이 아프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라는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으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은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행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유다 땅의 상태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더라. 여기서 혼돈과 공허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창조가 시작되기 전 세상의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유다 땅이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심각한 황폐함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죄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죄가 쌓이면 결국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24절에는 더욱 강력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였으며. 흔히 산은 변하지 않는 견고한 존재로 인식되는데 여기서 산들조차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무거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도 유다의 심판에 대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를 훈육하고 매질을 하지만 결국 부자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지만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백성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모든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백성들은 적군의 침입을 피해 도망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어디로 도망가든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던 요나에게 다시스로 향하려던 그 요나의 걸음을 또 니느웨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헛된 몸부림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황폐한 자여 내가 무엇을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을 단장하며 내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스스로 화장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붉은 옷과 금 장식은 여인들이 자신을 꾸밀 때 사용하던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치 유다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꾸민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경건함을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외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1절 마지막에는 유다가 심판을 받으며 부르짖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소리 같고 첫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소리라. 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극심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참된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만 있을 뿐 진정한 돌이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4장에서 보여주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할례하는 것이다. 겉으로 할례한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하루,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이번 한 주 또 올 2025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